계속 말씀에 대해서 제가 주일날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완전 답을 내리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응답 중에 응답이 뭘까요? 우리는 응답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을 주로 생각을 하는데, 응답 중에 응답이 뭡니까? 참된 응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임마누엘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응답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최고의 응답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응답으로 알아요. 무슨 결과가 있어야만 우리는 응답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최고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말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 최고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말씀이 성취될 때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어떤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면 최고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성취되면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누가 주는 것보다도 굉장한 힘이 생깁니다. 좋은 영화를 봐도 여러분이 힘이 생깁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말씀 성취를 통해서 확인이 되면 굉장한 힘이 생겨요. 이 힘을 누가 이길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내 삶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 확인할 수 있을까?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 복음이 자기 삶 속에 성취됨을 봤단 말이거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지. 다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인데 나한테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힘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해야 말씀 성취를 볼 수 있습니까? 먼저 말씀 성취 안 되는 이유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먼저 말씀 성취 안 되는 이유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했거든요.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손녀를 보니까, 로아를 보니까 배꼽 시계가 정확해요. 딱 3시간 되니까 울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제 젖을 먹이죠. 아니, 정확하더라니까.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울지 않으면 엄마가 젖을 먹일 수가 없겠죠. 우니까 젖을 먹이는 걸 보았습니다. 구원은 완전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입니다. 내 의지하고 상관이 없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나 말씀 성취는 나에게도 달려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로봇가 아니잖아요. 마가복음 5장 23절, 여러분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5장 23절 보십시오. 그 앞에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보고 22절에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간곡하게
구했단 말입니다. 만약에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요청하지 않았다면 죽은 딸이 살아날 수가 없었겠죠. 요청했기 때문에 이게 기도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한두 명뿐이겠습니까? 이 야이로 딸 말고 많은 사람이 그 시간에도 죽어가겠죠.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야이로 딸이 죽었다 살아났습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요청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 없습니다. 기도할 때 말씀이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이요, 기도의 대상을 몰라요. 기도는 하는데 기도의 대상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니 어떻게 말씀이 성취되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른다니까.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몰라요. 이게 보통 말이 아니거든요.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깨달아지는 순간 인생 완전 거든요. 근데 이 중요한 언약을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쓰기보다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라요. 예수님은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남으로 영적 문제 왔잖아요. 영적 축복을 다 놓치지 않았습니까? 그걸 예수님이 회복하셨죠. 영적인 회복을 하셨죠. 영적 사실을 알고 여러분 이 영적 사실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 영적 서밋입니다. 응답받고 결국 영적인 지도자를 우리가 세워놔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와 민족이 삽니다. 대상을 몰라요.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인생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다. 이 사실 정말로 믿습니까? 알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창조주시고 피곤치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원통한 자의 그 원통함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너보다도 너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다. 알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제가 기도할 때요, 골병들 뻔해요. 진짜 고난주간마다 금식했어요. 얼마나 라면 생각나는지 몰라. 아무것도 모르고 금식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이런 세월을 살았다니까. 기도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여러분 모르는 사람한테 확실한 부탁 못 하잖아요. 쭈삣쭈삣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알아야 오견 장로님 뭐 좀 해주십시오. 부탁을 할 수 있지. 저분을 잘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부탁을 합니까?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왜 역사합니까?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이루시는 분 아닙니까? 두 번째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이 환경을 넘는 믿음을 가했어요. 여러 가지 말씀 성취를 방해하는 이 환경을 넘어선 거 있죠. 예를 들면 회당장입니다. 회당장.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갔다 온 이후로 성전이 다 파괴되지 않았습니까? 다시 물론 성전을 세웠습니다마는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생겨난 게 회당이에요. 회당, 시나고교라고 그러죠. 지금도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는 반드시 회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ROTC를 곳곳에 세우자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토라나 탈무드를 지금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자는 말이죠, 우리가. 근데 이 회당을 담당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에게 이런 직분을 맡기는 건데,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이 제일 싫어했던 인물이 예수님 아닙니까? 근데 그 예수님께 감히 자칭 하나님이라고 망령되게 일컫는 그 예수 제일 싫어했는데, 그 예수님께 나아갔단 말은 환경을 넘어섰단 말이에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린 조금만 어려우면 건방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손 놔버려요.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배탈 난 게 아니라 죽을 병 들렸더래요. 죽을 병. 여러분, 죽을 병 들렸을 때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게 이게 믿음 아니면 어렵거든요. 의사한테 달려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나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 죽을 병 걸렸으면 당장 서울대학병원 갈 거 아닙니까? 23절 보세요. 23절. 간곡히 고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 싸우니. 죽을 병 들었단 말이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정말로 기도한다. 이거 믿음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그리고 36절에 보니까 실제 죽었어요. 시간이 자꾸 지연되다 보니까 진짜 죽어버렸어. 빨리 가야 되는데 뭐 이런저런 일 때문에 예수님이 빨리 못 가는 바람에 이 딸이 죽었어요. 그러면 다 포기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런 환경을 넘어설 사람이 있어요? 죽었는데 이제 죽었구나. 포기할 건 아니겠어요? 이걸 넘어섰단 말이에요. 전부 나는 안 된다. 자살을 생각하면 했지 기도할 줄 몰라요. 하나님께 나오질 않아요. 수만 명이 모였는데 밥 먹을 시간이 됐는데도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느라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거든요. 베세다 광야에서.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빌립은요 안 된다고 그랬거든. 빌립은 베세다 출신입니다. 예수님께 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왜 빌립한테 물어봤다고 그랬지? 그 동네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 동네를 잘 알거든요. 돈도 없거니와 이 수만 명을 먹일 만한 음식을 구할 데가 없어.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안드레는 그 동네 사람인데 똑같이 어린아이 갖고 온 도시락을 들고 나갔어요. 여러분 같으면 빌립입니까? 안드레입니까? 틀림없이 빌립이라.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입니까? 지금 이 동네, 내가 이 동네 출신인데 잘 압니다. 돈도 없습니다. 이 수만 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안드레는 도시락 들고 나가서 그 동네 사람인데 잘 알지만 환경 넘어서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말이 쉬워도. 그리고요, 죽었는데 이제 회당장 야이로 집까지 갔어요. 갔더니 보니까 진짜 이 회당장 딸이 죽은 거예요. 왜냐면 막 울고 불고 난리 났거든. 가보니까 죽은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여기 30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40절에 그들이 비웃더라. 여러분이 어려운 환경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거 안 된다라고 여러분 말할 때, 많은 사람이 이런저런 말 저런 말 하고 할 때 여러분이 담대하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거 안 돼. 기도해도 안 돼. 지금 많은 사람이 비웃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비웃었어요. 그러면 회당장 야이로도 옆에 있다가 쪽팔릴 거 아닙니까?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다고. 사람들이 비웃을 때 우리 사람들 눈치 많이 보잖아요. 누가 이런 말하면 이 말에 휩쓸리고.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나의 시간표, 하나님 시간표는 다릅니다. 같지 않습니다. 거의 못 기다려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 시간표가 다른데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못 기다려요. 내 시간표대로 몰고 나가요. 여기 보니까 지금 시간을 다툽니다.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남 얘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시간을 다투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 근데 예수님이 뭐 혈루증 걸린 여자를 만나고 자꾸 시간을 지연시키거든. 얼마나 답답하고 속이 터지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공감하시나요? 지금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 빨리 가야 되는데 자꾸 이런저런 일 생겨가지고 차가 접촉사고 나서 지금 못 가고 있네 이게. 그랬을 때 얼마나 열이 나겠습니까? 내 문제 해결 빨리 돼야 되는데 지금 죽겠는데. 하나님 내 사정 아십니까 지금? 우리 가정이 어떤 줄 아세요? 내가 지금 숨이 막힙니다. 우리는 못 기다려. 근데 자꾸 시간이 지연돼요. 자꾸 지연돼요. 지금 시간을 다투는데 말이지 시간은 자꾸 지연된단 말이에요. 이 많은 성도들이 못 기다려요. 근데 또 한 가지 말씀 성취 안 되는 일 또 한 가지 있어요. 상황이 호전되기는커녕 상황이 악화되는 거 있죠. 상황이 악화됩니다. 어떻게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은 예수님을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 자기 집으로부터 누가 전가를 가지고 왔는데 딸이 죽었다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사모늘도 하고 훈련도 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했는데 우리 가정은 자꾸 어려워져.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지속하실 수 있나요? 시간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었다 그랬어요. 여기 35절에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이제 틀렸습니다. 자꾸 시간을 끄시더니 이미 늦었네요. 나 그냥 갈 테니까 예수님 좋은 데로 가십시오. 이러고 말 거라고. 내가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세계 비전교회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이 교회는 틀렸구나. 나가는 사람 몇 사람 봤어요. 진짜라니까. 하나님이 잘못했습니까? 교회가 잘못했습니까? 교회가 원인입니까? 물론 눈에 보이는 유형 교회는 많은 문제를 갖고 있어요. 승리 교회가 아니거든요. 완전한 천국이 아니거든요. 지상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갖고 있어요. 허점이 있습니다. 목사인 나에게도 허점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말씀을 지속 못해요. 왜? 상황이 악화되니까. 갈수록 막 응답이 오고 막 뭔가 해결 기미가 보이고 호전되면 모르는데 갈수록 이게 더 어려워지면 어려워졌지 좋아질 그런 기미가 안 보이네. 지속 못해요. 그래서 말씀 성취를 못 보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 그러면 여기다 써야 되겠네. 이거
말씀 성취를 보려면 말씀 성취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대로 하면 되겠죠.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러면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거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응답 없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의심해요. 그러니까 원인을 다른 데서 찾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여기 36장에 보면,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징계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가고 다 망해버린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쭉 그런 내용이 나와요. 너희를 치료하고 회복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고 축복을 다시 하나님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건 누구도 못 막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나 너희가 기도해야 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 세워놨지만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지금 보니까 김정은이가 시나리오를 가지고 지금 뭔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 문재인 대통령도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그들을 이용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번에 백두산 갔잖아요. 난 백두산만 가서 올라가서 보고 내려올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완전 우리 한국 북쪽 있잖아요. 북쪽 국경을 다 갔어요. 두만강 끝자락까지. 이 밑에 신의주부터 시작했어요. 단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서 배를 타고 압록강을 좀 이렇게 돌았거든요. 북한은 완전히 흑암 가득해. 어두워요. 밤에. 단동은 막 그냥 휘황찬란하죠. 그 차이가 나더라고. 저쪽은 어둡다니까 아예 그냥. 그리고 그 밑에서부터 쭉 따라 올라가다 보면 이제 백두산 나오고, 백두산 올라갔다가 천지를 보고 내려왔는데, 둘째 날은 다른 코스로 갔는데 안개가 껴서 못 보고, 첫날은 그런 날이 드물대. 너무 변화무쌍해가지고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천지에 가 사진 찍고 했는데 저쪽 북한이 보여요. 이쪽은 중국에서는 백두산을 장백산이라고 그래요. 그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두만강에 이제 두만강 따라가지고 쭉 북한이 다 보여요. 산이 민둥산이라 나무 한 그루가 없어. 왜? 그걸 땔감으로 썼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나무를 다 베버려야 탈북자가 다 보이는 거 있죠. 산둥성이를 넘어오고 하는 게 다 보여. 김정은이가 명령 내려서 모든 나무를 다 자르라고 했나? 하여튼 개 한 마리가 다니는 거 다 보인다니까. 초소가 있고, 어느 때는 그냥 몇 발자국만 건너가면 이북이라, 어느 때는 너무 넓은 강이고. 근데 나중에 완전히 끝자락까지 가니까 한쪽은 러시아고 한쪽은 중국이고 저쪽은 북한이야. 새 국경이 만나는 지점까지 가서 사진 찍고 전망대에서 봤는데 북한 선교에 대한 이런 한이 품어지더라. 그러면서 소망이 품어져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내가 기도를 너무 안 했구나. 민족 보고만 돼야 우리는 세계 살릴 수 있지 않겠냐. 이제부터 이 북한 선교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참, 그러니까 부목사님이 가서 충격받고 와도 안 돼요. 담임 목사가 가서 받아야 그때부터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북한 선교 쪽으로 이제 중요한 기도를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회개했다니까. 회개했어요. 탈북자가 만약에 중국 공안한테 잡히면 북한 그 보위부에 넘겨지면 바로 그 두만강 건너 무슨 아주 음산한 공장 같은 데 있어. 거기서 죽도록 얻어맞고 6개월 동안. 반은 죽어가지고 저 멀리 거기서 보이더라고. 산 넘어가면 아오지 탄광이 있어. 겨울에 50도, 60도, 영하 60도, 50도. 아오지 탄광에서 죽도록 노동하는 거예요. 탈북자.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중노동을 했으면 전부 허리가 이렇게 하고 다니는 데 전부 이렇게 허리가 전부 이렇게 꺾여가지고. 김정은이가 인격자라고? 참, 하여튼 이 매스컴이 말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그들을 이용해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한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나 너희가 기도할지니. 그래서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 36장. 우리 렘넌트들 다 찾아. 에스겔서 36장 37절. 36절 다 위에 다 읽어야 되는데 36절 37절을 읽습니다. 1209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민족 복음화는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복음화는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으로부터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복음의 마지노선이 어딘가 했더니 바로 우리 휴전선이에요. 휴전선. 남북한이더라고. 전 세계는 지금 완전 사단이 사로잡았어요. 지금 흑암한테 잡히느냐 마느냐 마지노선이 우리 한국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한국. 하나님은 우리 한국의 모든 관심을 다 갖고 계세요. 하나님 분명히 승리케 하실 겁니다. 왜? 복음 가진 제자가 많기 때문에 우리 다락방 안에. 그러나 너희가 기도해야 될지니라. 그러나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계획 세웠어요. 결국 제자로 쓰실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기도할지니라. 그러나 기도하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날 알아서 인도하실 거니까 기도하지 말자. 그러면 시간표가 더디 올 수도 있고요. 응답 와도 응답인지도 모를 수도 있고. 자, 두 번째로 어떤 환경도 우리가 넘어서야 돼요. 어떤 환경도. 해당장 야이로가 참 이 어려운 환경을 믿음으로 넘어섰던 것처럼 우리 넘어서야 됩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딸이 죽었단 말을 듣는 순간 그런 정가를 가지고 왔잖아요. 듣는 순간 예수님이 그 회당장 야이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여러분 어떤 환경도 넘어서는 믿음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엄마 아빠 원망하지 말고 환경 여러분 탓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예수님 그랬잖아요. 지금 딸이 죽었단 말 듣고 얼마나 낙심됐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흔들리지 마라. 믿어라. 그랬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이 여러분 몰려와도요. 아멘.
절대 언약 놓치지 마세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애 낳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것도 금방 응답 온 게 아니라 시간 많이 걸렸는데도 그 언약 놓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좀 헤매긴 했었지만. 요셉도 그랬잖아요. 요셉 세계복음 언약을 받았는데 갈수록 어려워지네. 이게 언약 놓치지 않았어요. 그 모든 환경을 복음으로 넘어섰어요. 렘넌트들 꼭 오늘 말씀 제대로 붙잡으세요. 어떤 환경도.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 왕 되게 할 거라고 해놓고 얼마나 많은 세월을 도망자로 고생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어떤 어려운 환경도 죽음 앞에서도 그는 그걸 넘어서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언약을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쉬운 말은 아닙니다. 세 번째로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 시간표는 달라요. 같지가 않습니다. 내 시간표대로 자꾸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조르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나에게 최적의 시간표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나에게 최고의 유익을 가져준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 소원대로 응답하셨다면 내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주여, 사대중 장로님, 주여 나에게 100억을 주시옵소서. 100억 줘봐. 나중에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신앙생활 안 해. 땅 보러 다니지. 믿음도 없는데 렘넌트들 막 학업의 역사 일어나 봐. 교만해지지. 그 좋은 실력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런 인간이 된다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여러분 최적의 시간표입니다. 요셉을 술 맡은 관원장이 잊었다 그랬어요. 나중에 생각해냈는데 요셉이 감옥에서 나왔잖아요. 나이가 30살이라. 총리 될 수 있는 나이야. 법적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히. 기다리세요. 아멘. 기다려라. 신앙의 인물들은 다 기다렸어요. 자기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처럼. 하나님의 시간표는 최적의 시간표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래서 인내가 필요해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와. 그러면 우리가 인내해야 되겠죠? 왜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 계획이 이루는 것이 먼저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말씀 성취되기 때문에 인내해야 된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히브리서 10장 36절. (364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렘넌트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말씀 성취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성취가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룬 후에 먼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해. 이 회당장 야이로가 인내가 필요했겠지. 지금 빨리 가야 돼. 지금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길가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근데 참았겠죠. 물론 믿음도 있었겠지만 인간인지라 빨리 좀 가시지. 지금 뭐 하시나 지금.
저 여자 때문에 말이야 지금. 아마 이 딸이 살아났을 때 그 역사를 보고 믿음도 자랐겠지만 인내하면서 그의 믿음은 굉장히 자랐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인내심이 없어요. 인내심.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말씀을 지속해요. 지속. 말씀을 지속하셔야 돼요. 이 해당장 나이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모시고 갔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딸이 죽었다는데도 여러분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연됐는데 더더군다나 딸이 죽었단 말을 들었는데 그래도 그는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딸이 죽은 그곳까지 모시고 갔어요. 우리는 말씀을 지속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멘. 히브리서 11장 13절. 히브리서 11장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365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심지어 믿음의 선배들은 약속 성취를 못 받는데도 멀리 내다보고 기뻐하며 환영하였다 그랬어요. 심지어 말씀 이루어지는 걸 못 보고 죽었어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다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죽어도 언젠가는 성취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환영하며 기뻐했다 그랬거든요. 심지어 이 정도 돼야 돼요. 혹시 우리 당대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내가 지금 7년 기다렸는데 웬일입니까? 안 됩니까? 우리 교회가 22년인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히브리서 나오는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은 약성치를 못 받는데도 그리고 죽었는데도 그들은 낙심하지 않고 후대에 이루어질 것을 내다보고 환영하며 기뻐하였다 그랬어요. 이 정도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지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말씀을 지속합시다.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20년 했으면 많이 했는데 아직 우리 집구석은 왜 이러지? 이러고 있다니까. 내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멀리 내다보고 지속했다 이 말은 말씀을 놓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게 필요해요. 무슨 훈련 한번 받으면 막 당장 역사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도 괜찮아요. 내가 혹시 응답 못 받고 죽어도 괜찮아요. 반드시 내가 잡은 이 언약을 하나님 나중에 이루실 줄로 믿고 우리는 기뻐하며 지속할 뿐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요. 우리는 늘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요. 예배와 훈련, 우리는 자리를 회복하고 시간을 회복해. 가능하면 훈련하는 자리, 시간을 내야 돼요. 예배는 말할 것도 없어요. 예배는 말할 것도 없다니까.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와야 돼요. 제자들은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갔지만 그럴 필요는 없어요. 다 버릴 건 없어.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을 내야 돼요. 자리에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포기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우선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어쨌든 말씀을 지속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말씀 성취를 못 보면 우리 후대들이 볼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11장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죽었다니까. 말씀 성취도 안 됐는데
왜? 나중에 하나님이 이루실 거니까. 기뻐했다, 환영했다 그랬거든. 이 정도까지 우리는 지속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며칠 훈련받고 며칠 하고 안 되니까 된다 안 된다 이런 말 하지 말고, 복음이 되고 안 되고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최적의 시간표. 결론입니다. 야이로의 딸과 회당장 야이로가 살았죠. 여러분, 야이로의 딸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가 다 살았어요. 야이로도 죽었다 사는 거나 마찬가지지. 죽은 딸이 살아났으니 자기도 산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죽었던 딸이,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난 거하고 같지. 딸도 살아났고 야이로도 살아났어요. 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성취되면 나와 업과 현장에 전도 시스템이 세워져요. 전도 시스템이 세워집니다. 다시 말하면 첫째는 내가 삽니다. 내가 살아요. 전도 시스템이 되게 하라 그랬더니 뭐 남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만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전도 시스템이 되면 여러분 자체가 먼저 살아요. 두 번째로 다른 사람 다 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른 사람 살리는 제자가 일어나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응답이에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눈에 보이는 응답이 있든 없든 여러분, 말씀이 성취되는 거 최고의 응답이라니. 임마누엘 누리는 게 최고의 응답이라니. 어떻게 하면 정말 말씀이 성취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겠냐.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 옆에 있는 분을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말씀을 지속합시다. 예배의 자리와 시간을 회복합시다. 결단하세요. 결단하시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응답이, 응답 중 응답이 말씀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회당장 야이로처럼 우리가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내가 살고 다른 사람 살리고 다른 사람 살리는 제자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